오늘 예배 찬송가 가사 내용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참 와닿고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황하고 할 때 부산 서명교회에서 그 섬길 때도 이 숫자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년회 때니까 80년도. 잠깐 언급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모임이 이 진리 문제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래 한 세 군데로 나누어졌어요. 제가 여기 가도 아는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참 갈 바를 정말로 어디 가서 섬겨야 내가 편안한가. 이거 진리는 떠나고 어디 가서 섬겨야 되는가. 이것이 참 대두가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간 것이 동네 모임입니다. 온천장 그 상거리 2층에 있는데 이춘원 형님 계셨을 때 그거 가니까 그 최정우 형님 부부가 계셨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지금 말하면 구원파 그 수영 비영장 상거리에 고아원 2층에 가니까 이등만 형님 부부하고 또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들은 이제 동네 모임으로 가셨습니다. 그러고 광안리에 지금도 광안리에 있습니다. 지방교회라고. 거기 가면은 동기가 이제 전무하다가 지금은 서울 가고 또 그 이제 친구 형이 광안리 거기서 이제 전무하고 있어요. 그래 이래 세 군데 다 가봐도 아는 사람들이 다 있고 또 한 친구는 일반 이제 침례교회는 장로를 갖고 이제 거기서 일반 교회가 교파 생활을 하면서 목사 행세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고 그래 다 가봐도 참 내가 어디에 가서 섬겨야 되나. 이거 누구한테 그거 할 곳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고향에 가면 장팔리 교회를 가잖아요. 다 가봐도 뭐 아는 사람이 있고 다 거기서 섬기도 되는데 지방교회는 딱 마음에 안 들어요. 가서 뭐 이래 손뼉 치고 일하는 게고 뭐 정서상 하나도 이래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는 뭐 친구가 뭐 이렇게 해도 그거는 뭐 딱 제껴놓고 이제 동네 모임하고 그 수영 상거리 이제 거기에 가야 되는데 정으로 따지면은 인간적 정으로 이래 따지면은 제가 지금은 침례교 간판 달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형님이 저를 장팔리 예배당으로 인도했고 말씀 교제도 하고 그때 당시 박태수 형 지금 최경희자매 남편님이 그 계시다가 인천 부평으로 한 2년 후에 인천 부평으로 가셨어요. 70년대. 그러다가 저는 소식을 1년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계셨을 때도 몸이 안 좋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러면서 그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구덕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국제시장에 있으면서 방은 어디에 얻어놨었냐면은 해운대, 지금 AID 아파트에 있는데 해운대 그게 방을 얻어놓고 그까지 출퇴근하니까 동네 모임 가기에는 버스를 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상 굉장히 제약을 받더라고요. 집회 시간, 뭐 버스 타고 가면 집회 시간 거의 끝마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덕교회 그 형님 계시는데 거기서는 바로 갔다가 종점에서 타면은 눈 감았다 뜨면은 종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아무래도 이래 목사라 하는 닉네임이 이래 좀 저한테는 좀 형님들한테 듣기는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목자다 목양이 이런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담감이 있고 이래서 거기 가서 한 1년도 안 됐으니까 서면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참여할 성도들은 같이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덕의 몇몇 청년들하고 동네 모임에서 가정에서 모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하고 그래가지고 한 20여 명 가까이가 그 부전동 2층에 얻어다가 그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1년 후에 덕마 형님하고 이춘원 형님하고는 저쪽 안락동 아파트 1, 2층에 3, 4층에 살았습니다. 아래울로. 그러다가 그날 이제 대구 대명동으로 이사를 오고 그 후부터 이제 연재교회는 서명교회지. 서명교회는 그 이만주 형님하고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그 동네교회에서 나온 분들하고 친구들하고 동업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 형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쭉 다니면서 오늘 같이 흡사한 이 찬송가 내용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각 성도들마다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 각자가. 내가 이 교회에 주님은 머리지만은 주인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참석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몇 년을 이만주 형님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준다. 그걸 실제로 거기서 봐왔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 여러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같이 있어도. 그래도 그게 다 서로 연합하고 화합해서 하나로 돼 나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오늘 가사 내용과 같이 이 길을 가는 것은 힘듭니다. 남아있는 성도들. 이제 평안한 마음 속에서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다. 모든 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이곳에 남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우리 빛을 정말로 더 밝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은 뭐 여러 말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이 백성들 간의 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싸움 하면 좀 그거 하지만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반석에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째 달에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가면
이 나오기 그 전에 성경은 보면 정을 초하루라 이 말입니다. 정을 따라 이 말인데 뒤로 넘기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민수기 33장에 보면 참 해석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3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그렇게 정확하게 방황한 38년 후에 약 40년이죠.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더라. 5월 초하루, 그때 지금 5월 달이죠. 3, 4월에 아비벌에 3, 4월에 그 유대력에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3, 4월인데 여기 보면은 5월, 지금 날짜 개념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월 달 정도 되겠지, 이때쯤. 자부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첫째 달로 삼았다는 거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 내나 가데스 광야입니다. 1차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기서 그것 때문에 돌아서 광야를 방하고 이때가 다시 신광야라면 이때 다시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돌아서 첫 나온 1세대들이 그 가데스 바네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2명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전부 다 부정적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평가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거죠. 1세대는 넌 광야에서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이 소리.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신광야에 와서 2세대들이 원망하네.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 온 거죠. 신광야. 왔을 때 이제 원망하는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참, 그런데 여기서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다 죽습니다. 이 죽는 내용이 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참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지도자로서 왔고 아론은 그 형으로서 또한 제사장 역할로 하면서 왔고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그 누나라서 모세를 애굽 강에 버릴 때 미리암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고 바로 공주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같이 큰 누나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다 보면은 참 나중에는 보면은 미리암이 찬양도 드리고 이래 하지만은 여선지자로서 찬양도 드리고 하지만은 결국 모세도 죽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전부 다 호르산 신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업적이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천국 가고 이런 뜻이 아니라 못 가고 안 가고 이 뜻이 아니라 일단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중하게 안 적은 것이 여기에 나타나요. 어째 좀 업적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고 막 성도들 이만큼 하니까 교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 인간의 습성 혈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온 지면에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는 보면은 그렇잖아요. 40년 커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죽는 걸 보니까 그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잖아요. 출애굽기 2장인 거 보면은 감춥니다. 그러다가 나중 또 자기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니까 거기서 말기니까 네가 우리 재판관이랑 함께 고마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리암 그 딸 제사장 딸 하고 하면서 목동 생활로 40년 동안 훈련 받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처가살이 40년 양 키우면서 처가살이 하고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다시 와서 이제 애굽에 와서 10장 후에 이래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아론과 나오면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참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살에는 혈기방상해서 사람도 죽이고 숨겼지만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목동하면서 목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서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이제는
온유치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잖아요. 그러는데 여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 안 되면은 자기를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먹이고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니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거 보면은. 참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불신앙으로 흐를 수 있다. 여기 보면 이 3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게 가데스 바네예요. 1차 불순종하고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다. 그 다음에 또 4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죽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시 여기서 또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40년 가까이 먹이고 입히고 헤어짐 없이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계속 왜 그때 안 죽고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다시 또 죽게 하느냐. 그 이야기.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인도에도 뭐라고 하냐 하면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 없다 이거예요. 완전 인간적인 불평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없던 갈증이 나니까 없던 불평들 평소에 느끼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해오면서 느끼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목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으로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마실 물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쌓이가 있어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옛것이 확 다 올라왔고 무엇도 안 했고 무엇도 못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뜻이에요. 마실 물 없어갖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막 거의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대들이 본 거 죽은 거 자기 부모들 죽고 형제들 죽고 이런 거 보고 뭐도 없고 막 없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회막에 가서. 오늘날 말하면은 자기 각자의 골방이죠. 기도하러. 성전에 가서. 모세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네.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경심을 표현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어떡할까요? 어찌 하시렵니까? 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저는 먼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묵상해 보면서 내 자신은 평상시 살아오면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까? 똑같더라는 거죠. 뭣도 없고 이거 참 좋은 거는 몸에 좋은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무화과, 포도, 석류. 석류는 뭐 우리 자매님들한테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유행적으로. 물. 이 물은 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있는 것 같이 생수의 물,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오고 4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죠. 이것은 곧 그 뒤에 해석을 해주고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로 참 우리도 이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것 같아요. 현실이 힘들자 매우 참 극단적이 되어 죽겠다는 말을 3번 했죠. 그 전에 그치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또 죽이려 가느냐, 무리 없이. 그러나 실제 이 백성들의, 우리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도 맞아요. 그 광야 사막은 아니지만은 그 메말은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갔다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중동이 나무도 없고 완전 모래바닥은 아니지만은 모래와 뭐 이런 야산 비수로만 이런 데 있으니까 얼마나 덥고 참 힘들겠습니까? 현실은 맞지만 그 어렵고 고난과 시련 속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굶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신발을 신었지만 부르트지 아니하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풍족한 삶 속에서도 원망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주위로부터 쉽게 말하면 다른 지체들로부터 이래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얻고 오만 것이 다 풀어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참 모세가 한 것 같이 엎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모세는 자주 엎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안 하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심령 같아요. 여기서 이제 참 모세가 혈기가 이렇게 흥분되고 감정이 막 솟아오르니까 그 온유함은 간 데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보면은 그 8절에 그렇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됐긴데, 그 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됐긴데, 이 모세는 여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손을 들어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보고 반석에 지팡이 들고 반석에 명해라. 그러면은 나오겠다. 물이 솟아난다. 이래 했는데 왜 그 말씀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온데간데 없이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냐 이 말이죠. 언제 이 온유하고 참 믿음에 그만큼 성품이 좋은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과 갈등과 이 속에서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지팡이를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모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것을 본다면은 순간적으로 실수죠. 실수할 수 있어요. 인생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어떤 실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리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인간은 그냥 이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서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 때문에 구속사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한 여기서 실수를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구약에서 오리라고 하신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거기서 미끄러지면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회방하는 것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것 외에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대 없고 지팡이를 두드립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다는 사실을 참 서글픕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신령한 복을, 신령한 것들을 받고 있다는 그 믿음이 결여된 거죠. 없는 거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 물이 흘러서 사해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물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죽은 고기가 살아나고 하는데 그 물이 진벌과 갯벌에 가면은 쓸데가 없습니다. 물은 흘러들이갖고 유입이 있으면은 유출이 있어야 돼요. 받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더러운 것을 먹든 좋은 것을 먹든 이 속에서 소화시키고 분비물로 나가야 돼요. 분비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그 소에 붙어 있는 비등, 가분나리 아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분나리는 소에 붙어갖고 피만 빨아먹고 보내는 게 없으니까 땡그라이 하면은 톡 터져서 떨어져갖고 자연적으로 소에 붙어 있다가 소 피 빨아먹고 있다가 배설물이 없어요. 배설하는 기관이 없어요. 도로록 놔주다 배가 빨갛게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것들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이 신령한 것들을 그대로 갈릴리 호수가 들어와서 수통이 있으니까 다른 물로 흘러 넘치니까 거기에서 온갖 생물들이 사듯이 우리 대명동 교회, 우리 몸된 교회도 하늘로부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받는 말씀이든 간정이든 어떤 것이든 살아서 서로 흘러 넘쳐서 이 몸된 교회 바깥으로 세상 어두운 곳으로 빛을 드러내야 깨끗한 거죠. 세상 말로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끼리만 조싸워요가 아니라 여기서 좋은 것들을 우리끼리 조싸워야 하는 이 신령하고 온갖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 신령한 반석 이것들을 세상으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지인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깨끗한 거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거죠. 이게 고여가 있다면은 논에도 물 되면은 한 물이 논바닥이 갈라져서 담비가 왔을 때 순간은 흘러가는 그 수통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진 물이 틈새가 태고 어디 가면 수통을 태워줘요. 그렇잖아요. 물이 너무 찌도 못 살아납니다. 벼가. 농사도 적당한 물이 필요하지 너무 과하면 나락도 안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뷰에 보면은 4가지 토양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옥토, 길바닥, 가시덤불, 돌무더기, 바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토양 환경은 똑같지만은 그 토양에 어떤 곳에 성경이 그 토양을 한국의 세상이라고 하고 한국을 옥토라고 표현해줘요. 그럼 우리의 마음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행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날씨와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 똑같은 토양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어느 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말씀을. 그럼 새는 마귀를 상징해 주잖아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양배성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새가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새가 마귀로도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로 여기 보면은 참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들이여.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옛 성경에는 패역한 무리들이여. 반역이란 말은 정말로 이거 우리 옛 시대에는 이때 시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왕조 시대에는 반역하면 9족을 멸하거나 3족을 멸합니다. 반역한 무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습니까? 물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서글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섭섭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너무 불평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좀 이렇게 패역한, 반역한 너희들이요. 여기서 보면 또한 12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의 목전에서 왜 하나님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몇 개월 동안 거룩함을, 그래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나타냈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냈느냐. 모세와 아론이 내 말을 믿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을 믿지 아니했느냐. 안 그러면 순종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 감정을 건드리니까 내 감정을 드러냈다. 평생 헌신한 모세는 서운할 수도 있죠. 우리 같이 섬겨온 성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도자는 혈기를 부려서는 모세와 같이 감정을 인내하고 절제해야지 있는 대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딱 그거 한 가지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온유하고 훌륭한 모세도 혈기를 드리는데, 아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도 혈기를 부리는데, 이거 이 땅에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수도 있겠지. 아주 악한 생각이고 불신앙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조차 가진다면 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이 기록을 보고 경계를 삼으라는 거죠.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앞에. 인도자가 혈기를 부르면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인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겠죠. 영적인 인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고 거짓말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말이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만은 세상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뭐 어떻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쭉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왜? 혈기는 부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있잖아요. 그 세겜입니까? 거기에 이제 야곱이 죽고 아들 띠고 가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쭉 가니까 그 족속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덮쳐가지고 디나가 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형제가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레위와 시몬이 더 혈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거 내 동생 지금 강간당을 보니까 못 살게 부끄러운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가라마 할례를 받아라. 할례 안 받으면은 우리 결혼 못 한다. 내 동생 줄 테니까 할례.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처음부터 할례 받잖아요. 할례 받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남자가. 그때 레위와 시므이가 가갖고 씨를 다 죽이잖아요. 너무 혈기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 33사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그 40몇 장에 가면 야곱이 각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야곱이 저주합니다. 웃긴다 그러니까요. 인간 편에서 보면 지극히 내 형제, 내 동생을 그렇게 한 건 지극히 당연해요.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내릴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제 쭉 보면 축복 49장에 이어보면 야곱의 유언의 죽음인들이 쭉 하면서 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 아들인데도. 인간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섭섭하지요. 똑같은 아버지의 딸이고 형제인데 왜 그러냐. 그런 욕을 봤을 때 당연히 이야기하고 저걸 억물이 그걸 징계를 내려도 시원찮은데 그걸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렇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혈기와 분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 이방 민족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어요. 그 생명은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형제와 자매인. 다른 사람이 아무리 혈기를 부려도 인도자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듯이 우리는
그 반석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혈기와 분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오늘 민수기 2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되도록이면 좀 인내하고 절제하자. 저도 그게 그러지는 못합니다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을 깨우침을 받습니다. 이 예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아시죠? 이 처칠이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만은 공부도 좀 못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수상이. 그러니까 피카소가 뭐렇게 했냐면 아이고 이 그림만 보고 그림을 그려도 당신은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윈스턴 처칠이 친구가 딱 이 처칠이 다른 그림은 안 그리는데 딱 풍경화만 그려요. 풍경화만. 다 그림을 좀 다른 걸 그려달라 그래도 안 그려줘요. 왜? 그렇게 친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그림이 다 좋은데, 인물화도 그림은 좋은데, 왜 꼭 고집을 풍경화만 그리느냐. 그러니까 처칠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니까, 내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무는 그려도 나한테 불평이 나오고,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원망을 안 해. 그런데 사람은 그려주면은 얼굴이 같니 안 같니 잘 그렸니 못 그렸니 원망과 불평할까 싶어서 안 그려줘. 제가 그 예화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 맞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한 분 잘못해주면 한 분 잘못해도 그거 갖고 온갖 시비와 말을 다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풍경화만 그리지 절대 사람 인물을 안 그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아무리 지면에서 온유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근 40년 동안 시달리니 중간에 한 번씩 폭발했지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는 완전히 폭발해갖고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아요. 내 거룩함을 안 드러냈다는 거예요. 말로만 명하면 될 낀데 그전에는 말로 명하니까 다 뱀도 되고 홍해도 건너가고 이랬는데 그 마지막에 노년에 와가지고 그만이 훈련과 단련 받았으면 노년에 와갖고 반석을 치가지고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 그냥 내라 말로만 그래 물을 내라 했으면 순수하게 때리거든. 혈기와 분을 못 참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윈스턴 처칠도 사람은 절대 인물화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주면 원망과 불평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참 이와 같이 혈기와 분을 참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